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교대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과 관습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조금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일까요?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모든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이든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태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이런 좋은 바탕 위에 지금의 것들을 잘 섞어 나가기만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이 전통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습이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고 유용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전통과 관습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느낌을 더 크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의 바탕 위에 현실을 잘 섞는다는 것은 문명과 문화가 더디 변화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주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전통과 관습이 따라가기에 너무 벅차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발목을 오히려 붙잡고 도약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을
오히려 타파하고 깨어 부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전통과 관습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와 사회 가운데 역사적으로 시간을 관통하는 일정한 법칙이나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벌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버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눈치를 봐가며 적절한 곳에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투자를 잘한 사람이 더 큰 재물을 가져가니 노동에 대한 가치가 급락한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일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엘리바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듯이 전통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결국에는 옳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이라는 이름, 전통적인 지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욥을 정죄하고 욥의 운명을 이제는 저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20절부터 26절까지 아주 전통적으로 악인들은 정해진 파멸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고통당하고 그 생명의 길이는 정해져 있고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평안한 듯 보이나 결국에는 칼날로 인해 악인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걸까요? 25절과 26절에서 엘리바스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이죠. 뒤이어서 27절부터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악인들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악인들의 거주지는 황무지가 될 것이고 29절에서 재산을 잃게 될 것이고 30절부터 33절까지 악인들이 애써서 많은 것들을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욥이 이런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들의 지혜를 겸손하게 수용하지 않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이 바로 이런 악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런 악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욥을 이런 정도의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욥은 이런 전통적인 지혜와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심판을 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욥은 더욱 그 심중에 고통을 받는 중입니다. 엘리바스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과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욥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을 동일시해 버립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의 결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결말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믿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인이 욥이라는 사실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지혜를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과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예외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받는다고 믿는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악인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설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하지만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 삶의 일반에 아주 중요한 경고로 지혜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은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지혜를 선사해 줍니다. 우리가 헤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간도 절약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유용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정당화해버리거나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결론 짓는 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전통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악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전통이 많습니다.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전통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전통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전통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바로 이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기득권으로 부패하여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모토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상황들이 고려가 되고 개개인의 삶과 성도들의 아픔이 고려가 될 때 그 전통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을에 그러려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청년 중에 여기 부천 카톨릭 대학교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강원도 출신인데 학교를 위해서 부천으로 와서 단일 교회를 찾다가 자취를 하면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이 교회를 찾다가 스스로 청년부 모임을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문신도 있고 귀 양쪽에는 피어싱도 하고 누가 봐도 전혀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란 시간을 보낼수록 또 대화를 해볼수록 참 사람이 괜찮고 사람이 좋고
옳고 그름이 또 분명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통의 시선이 아니라 그 개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시야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낡은 정통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고 또 개혁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더욱 말씀으로 개혁하며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